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글을 내려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세벨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력과 이 세상의 영화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건강해서 영원히 살 것만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의 죽음이란 것은 일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종말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세벨의 외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이세벨이 무엇을 했다고 했나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빌든지 아니면 애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세벨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는 예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을까요? 우리는 이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화장을 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본 모습을 속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전부 이세벨에게 속아왔습니다. 이세벨이 꾸며낸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에 왕들조차 다 속아서 바로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세벨의 정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세벨은 그 용모가 아주 매우 흉측한 괴물같이 여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정말 악의 화신과 같아서 악녀 중에 악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죽음 앞에서까지 자기 외모를 꾸미는 것을 볼 때 이세벨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고 또 선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세벨처럼 마귀나 악한 것들은 항상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어땠다고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악과 열매 속에는 바로 이 사망의 독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위험 있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속이고 또 유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외모를 꾸미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예후가 성문에 들어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를 가리켜서 바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말합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바로 엘라라는 왕을 섬겼던 신하였는데, 그가 섬겼던 왕을 이제 배반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 성공을 하지 못해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이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의 말은 반역을 일으킨 예후는 옛날 그 시므리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협박의 말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공갈과 협박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앞부분에서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물론 이것은 그냥 협박주의 말이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말만 그야말로 빈수레가 일어나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겁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하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무서워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귀에도 영적인 이세벨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말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가면 누가 능력이 많더라, 어디가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혹해하게 하는 소리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면 능력받아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된다더라, 이러한 말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세벨은 바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의 겉모습에 속아서 이렇게 잘못하면 간음죄를 지을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간음죄의 중한 벌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편지를 주님께서 보내시는 모습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았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 외모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세벨은 이제 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시체를 누가 밟느냐? 바로 예후가 그 시체를 발로 밟은 거예요. 바로 이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이세벨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바로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바로 이세벨의 외모에 속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화려한 외모로 사람들을 속인다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는 아합의 집의 죄악을 심판하라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예후가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아합의 집의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일은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는 요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제 이세벨까지 죽이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성에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세벨이 그 예후를 겁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후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이미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사람의 소리도 듣지 말고 마귀의 소리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자꾸 듣고 있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여자는 뱀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와가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하와가 너무나 순진하니까 뱀이 말을 걸어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말을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뱀이 사람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뱀이 말을 할 때에는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뱀이란 녀석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절대로 속아 넘어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자연히 그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보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바로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탄마저 그 속에 들어가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만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자, 예후는 이세벨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창을 향하여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예후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말을 듣고 반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3절 볼까요?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의 최후는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창밖에 던져져 죽은 것입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세상사가 다 배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사랑과 긍휼을 베풀 대상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들을 보면 그들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살려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배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섬겼던 이세벨의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세벨을 섬겼지만 이세벨에게 철저히 속아왔습니다. 이세벨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꾸미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화장한 얼굴과 위엄있게 세운 그 머리 위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속아왔고 또 그 위세에 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예후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이세벨의 정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섬겨왔던 이세벨이 사실은 모든 죄와 저주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세벨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세벨과 같은 죄악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바로 그 이세벨이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더러운 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실상에 대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됐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죠. 마치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시체가 그곳에서 거름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름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배설물, 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이세벨의 시체는 그 밭에서 똥이 되었다, 거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꾸며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도 이 이세벨의 시체는 바로 똥이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 가운데 세벨이라는 말이 아랍어 발음으로는 역시 똥, 배설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래도 똥이요 저래도 똥인 것이 바로 이세벨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사실은 더러운 똥처럼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 사실을 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세벨처럼 귀하게 여기고 품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실상이 바로 이 똥인 것을 깨닫고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바울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사람만이 그 실상을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바로 이 영적인 이세벨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또한 하늘의 문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세벨의 죄악을 내려 던져야 합니다. 이세벨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33절입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는 그 내시들에게 그를 내려 던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려 던지다라는 말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밑으로 이제 던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 던지는 겁니다. 던지되 어떻게요? 내려 던진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바로 이스벨이 있었던 곳은 바로 그 이스라엘 성의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이세벨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셔놓고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세벨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을 내려 던지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바로 떨어질 때의 충격도 큰 법입니다. 이세벨이 떨어졌을 때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죽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라고 합니다. 그 돈으로 예수는 판 그 생명의 값으로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 피밭이라고 합니다. 예후는 그 이세벨의 시체를 또한 발로 밟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높아진 마귀의 최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스올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마귀의 이제 실상이고 최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내시들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적인 이세벨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죄악을 여전히 품고만 있으면 바로 이세벨과 함께 심판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내시들에게 그를 내려 던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 내시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세벨을 내려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이세벨의 죄를 내려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모셔두고 있는 각종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 우상들을 우리는 내려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이 저주의 확언들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실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 바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지극히 섬겼던 그러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 한 가지 실수, 바로 아합과 사돈을 맺음으로 이 불신 결혼을 함으로써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바로 유다의 다윗의 왕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도 바로 엣바알의 그 딸인 바로 이세벨과 혼인함으로써 그 바알 섬기는 그 죄악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것처럼 남유다도 역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이세벨이라는 또 아달랴라는 그러한 저주를 끌어들인 사람이라면 이 예후는 그 이세벨의 저주를 끊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저주를 끌어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손님들 가운데에는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밖에 내어 던진 이세벨의 시체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토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어때요? 먼저 죽은 아합도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던져졌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죽은 이세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토지에 던져지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천하를 호령하던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먹어치워서 그 남은 것이 머리뼈와 손과 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스라엘 토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토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토지는 바로 죄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여서까지 빼앗은 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탐냈던 그 포도원에서 과연 무엇이 나왔을까요?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열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포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요? 포도주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그 열매를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술을 담그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포도주의 색깔과 사람의 피의 색깔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포도나 포도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위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심판의 낫인 겁니다. 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어때요? 그 틀에서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 포도 열매가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데 그 틀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포도가 엉겨지면, 그죠? 밟혀서 엉겨지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결말은 피 흘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에 보면 이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23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라는 겁니다. 독사가 물고 뱀이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술이, 포도주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술이 죄악을 낳고 또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술이 문제인 것은 그냥 술만 먹고 그냥 취해서 잠만 자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은 반드시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음행의 죄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각종 수치스러운 죄들을 저지르는 거죠. 맨정신에는 저지를 수 없는 그러한 추악한 죄들을 인도하는 것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술은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주로 언제 마시나요? 밝은 대낮에 마시나요? 아니면 어두운 저녁이나 밤에 마시나요? 마셔보셨나 봐요. 그렇죠? 술은 어때요? 주로 저녁이나 밤에 마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어둠의 일은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낮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술 취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할 때 방탕하게 되죠. 음란하게 되죠. 호색하게 되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죠. 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래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분명히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술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실 수도 있지. 저도 옛날 신학교 가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는 또 그런 일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 술을 안 먹는다? 이것은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단호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너그러운데, 그렇죠? 성경은 단호한 겁니다. 주님은 단호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술이 왜 문제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술을 취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사람이 술 취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일이겠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세벨처럼 끊어야 될 것이 있고 던져내려야 될 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지는 그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끊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끊기는 원하지만 끊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도 보잖아요. 도저히 인이 박혀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 탁 받고 나니까, 그죠? 아주 그냥 냄새도 맡기 싫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끊지 못할까? 각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끊기 싫은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끊어야지라고 하지만 정말 이 내 속에는 어때요? 끊기 싫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좋기 때문에 끊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끊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 속에서 정말 그것을 미워하고 정말 그것을 싫어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그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아닌 거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끓여야 되는데 끓으려면 어떻게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칼이 아닙니다. 영적인 칼이야만 돼요. 이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끊어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죠? 우리 영과 온과 및 관절 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똥같이 더러운 이 영적인 이세벨 죄악을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내려 던지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신 발로 밟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었던 모든 이 영적인 이 이세벨의 죄악을 내려 던져서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종말이 정말 아름다운 종말이요 또 정말 기쁨과 승리의 종말이 될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세벨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려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